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은 이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곳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 대식 되게 해달라고 감사와 또 기도 간구의 고백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하나님 이곳으로 새로운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는 우리 중고등부 1살 8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두가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자장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예배, 기쁨의 예배,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보배로운 이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이너의 시간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영광과 위로와 하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임원 나와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육위원장 장로님 되시는 박동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서 중고등부가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호실을 마련해서 이렇게 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 점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용서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도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통해서 교회와 사회와 학교와 가정과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아버지 대원들과 선생님들과 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또 새로운 아버지 또 호실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중고등부로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말씀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일정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남은 일정 속에 수고하는 부장 집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고 짧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23절로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앞쪽에 우리 좀 불도 꺼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이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짧게 우리 중고등부 올해 했던 사역들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볼게요.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앞에서 다시 볼게요.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축복해 주셔서 이전 감사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이전 예배 감사 예배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오신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장로님분들과 권사님들 또 모든 우리 부서 권사님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진행하게 해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기치 않게 또 코로나가 또 확산 추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며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 또 지났던 시간들 또 그 전에 보면은 마스크 없이 수련했던 그 시간들 또 마스크 끼고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여기서 2학기를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 가운데 든든하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영광 돌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대하고 가슴 벅차고 감사가 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은 말씀은 예배자 찾으신 하나님으로 짧게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첫 번째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우리 친구들 지난번 출애굽기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레위기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6월절에서 이끌어내셔서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성소를 지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 무엇을 갖고 나왔을까요? 이거 기억납니까? 애국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언제나 뭘 받았을까? 기억나요? 선생님도 뭘까요? 은금 패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보일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를 왜 지으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짓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하면 하나님의 성전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짧게 할 거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그 영광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걸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 성소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나중에 어디까지 되냐면 한번 넘기세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 왕이 누굴까요? 맞아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 유명한 왕이 사실 솔로몬 왕이 지혜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너무나 멋졌어요. 하나님께서도 이것과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 성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목사님이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코도 좀 타고 했는데 울진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신 장로님께서 목사님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울진을 갔더니 다행히 사람이 100명도 안 모였는데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물만 담갔는데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많이 이렇게 캠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소가 그 텐트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름답게 지어도 가죽으로 이렇게 세워놨어도 그래도 볼품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 이 성소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다 무너뜨리셨다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만민이 다시요.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꿈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장애물이 있나요? 물론 있죠. 목사님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옛날 시대로 말하자면 짐승을 잡아가 피를 흘려야 돼요. 거기에 짐승에 내 손을 안수해가지고 내 피에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은 피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구약에서 이런 실패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목사님 무슨 말이죠? 성전은 잘 지어놨잖아요. 맞아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적군이 쳐들어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 당했어요. 은근 폐물 좋은 기명들 기구들 다 뺏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저장고에 저장되게 되었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레위기 배울 때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주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무너졌고 돌아가긴 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 뒤에는 없지만은 안 나왔지만 학교에 보면은 자기들의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부장님, 사님,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에이 페인트가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은 개성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 집에 페인트 발랐어요. 자기 집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확장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오직어만 하나님이 얘들아 내 집 좀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 성소에 임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셨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는 이 영광도 없고 성전도 짓지 않는 그런 영광.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거지? 성전도 초라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포로 와서. 근데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을 보신 어르신들은 막 울었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는 그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환호했어요. 울음소리와 기쁜 소리가 똑같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그 영광에 대한 그 이미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뭐라고요? 맞아요. 우물가 여인입니다.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이 물을 구하려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 여인은 인생에서 실패한 여인이에요. 결혼도 많이 했고 이혼도 많이 했어요. 경력이 아주 화려한 여인입니다. 인생의 갈급함, 그 목마름 자체가 자신의 그런 모습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그 낮의 뜨거운 땡볕에 와가지고 혼자 물을 길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상을 조사하니까 내가 뭐 남편이 몇 명이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는 좀 프라이버시인데 하면서 갑자기 묻는 것이, 예수님 우리는 예배를 뭐 여기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자, 앞쪽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목사님, 그럼 아까 그 성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싸그리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흠양하도록 기름을, 향기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없는, 이 제물이 없는 예배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이다, 이때다, 내가 왔다, 제물이 된 내가 왔다. 그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이제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작은 처소라도 이제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 은혜로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 목사님이 한 번씩 말씀이 왔다 갔다 할 때지만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조사모사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나왔다가 하나님 오늘 너희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아프죠.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 하고 우리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장로님도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 찬양 너무 사모하고 너무 잘하고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안에서, 우리 성전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어요. 거룩한 것,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짐승을 잡지 않아도 돼요. 뭐 향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제 그것이 진짜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 받으실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진탕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내가 누가 제사 좀 그만하라고 막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 받으실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제사입니까? 소와 양을 잡아야 됩니까? 목사님이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나 양은 아니지만 봤어요. 너무 역겹죠. 피를 흐르고 또 어떻게 보면 짐승이 불쌍하기도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잡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부장 집사님이 가지고 야,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 이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정지수 목사님 말씀 재밌게 잘 전하잖아요. 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수련회 때 강의했습니다. 특강했습니다. 야들아 봐라, 사람들이 다 다르다. 교회에서도 다투는 일도 있고 또 불안한 일도 있고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꼴도 보기 사람도 있다. 근데 매주 모이더라. 이거 신기하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하나 이루신 그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할렐루야. 너무나 이 말씀 볼 때 간단한 진리지만 힘이 됩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또 나오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우리 친구들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기도하고, 또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우리 고3들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 임하시는, 영광 임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진짜 맺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늘 찬양해야 됩니다. 늘 찬양하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오늘도 예배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좀 안 하면 안 되나? 한번 쉬면 괜찮잖아요. 얘기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합니까? 억지로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까? 뭐 납세의 의무 뭐 이런 것처럼 의미가 있습니까?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의무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의 예배 드리는 거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한번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중고등부가 왔다 갔다 했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 조금 생각해봤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믿음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찬양할 때마다, 연습할 때마다, 장소 때마다 한 번씩 목사님 물어요. 목사님 이 시간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찬양해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글쎄 모르겠다. 참 힘드네.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참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교제합시다. 우리 친구들 또
많은 성도님도 오시면 또 환영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영광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아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이곳에서 주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이 아버지 예배 첫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될 수 있도록, 더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다같이 헌금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동춘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로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박동진 장로님 올려드렸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되게 하옵소서. 이신희 장로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한건 중고등부 입시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김하나 장로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전 예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강기혁 지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희찬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초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싶은,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큰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감사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장로님과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하나님 모든 부서마다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함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스님들도 수고하십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인 모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이때를 잘 지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